할렐루야. 오늘 아침 성전에 들어와서 눈에 탁 띄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병관이가 이발을 깔끔하게 해갖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또 하나는 성단의 의자 방석이 새롭게 이렇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눈에만 아름답게 보인 건지 모르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요? 시력 좋다. 이게 다 보이고. 또 서운해하지 마요. 또 나는 또 그렇게 안 봐줬네. 또 이렇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탁 들어와서 보니까 눈에 이렇게 띄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목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이렇게 눈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깨닫게 되고 결산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이런 일이 있다 하면 기뻐하고 저런 일이 있다 하면 마음 아프고 늘 그러한 어떠한 심장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는 거죠. 이게 아마 목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청 후회스러워요. 아닌 거죠? 언제나 고맙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유아실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뭐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조그맣게 들려요. 철책으로 가려져 갖고.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봐도 그런 것 같고요. 목사가 이렇게 본 것도 그렇고 들은 것도 그렇고 느껴진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나 또 견디기 힘든 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셨고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던 해였다라고 믿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 화두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리고 나름대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건강이었고요. 하나는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그 아픈 것들이 여러 형식을 통해서 치료가 되고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제 사람은 좀 치사하고 간사한 것 같아. 뭐 앞일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갖고 좀 진득하게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때로는 퉁퉁거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볼멘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바꾸셔갖고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는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나 봐? 뭐 이러면서 조금 불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과정의 한순간은 힘들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말하면 요셉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엄청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지내잖아요. 그랬던 요셉이 아버님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에게 갔는데 어떤 일을 겪습니까? 형들로부터 그 미워하는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형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잖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추측컨대 요셉은 부모의 신앙과 부모가 겪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여러 체험들을 들으면서 그는 출생 이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요셉은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난데없는 정말 어지간해 갖고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이런 형들로부터의 핍박과 미움이라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모래 사막 웅덩이에 쳐넣는 이 끔찍한 일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내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게 불평스러운 일일 수 있거든. 원망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이랬는지 모르지. 모래 웅덩이에 빠진 요셉이 헤어나올 길은 전혀 없어요. 어리기도 하고, 모래 웅덩이라는 것은 손으로 긁어내고 발로 밟으면 발수록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고, 이거는 해결이 안 되거든. 바깥에서 누군가 꺼내줘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는 거기서 뭘 했을까? 성경은 기록되는 거 없지만 제가 볼 때 그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앙칼지게 그냥 그러기보다 주님 앞에 기도했던 요셉이 아니었을까. 이런 사건이 그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몇 번, 몇 차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내맡기고 살았다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인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인도하셨죠. 복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 영민이도 알잖아.
오늘따라 머리카락이 상당히 구부러졌네. 그것도 은혜롭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때로는 그런 조그만 것들이 일어나면 나도 그런 요셉처럼 그런 신앙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뭐야? 믿어? 말어?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목사로서는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약하다는 건 알지만 저렇게까지 약할까? 이런 참 마음 아픔을 그럴 때마다 좀 느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을 때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요 더 심각해져 막. 때로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히 밀접하게 상관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연약한 우리를 돕고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힘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떨 때 나타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직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 신앙일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오직 신뢰하며. 이 오직이라는 단서를 제가 붙였습니다. 그냥 신뢰하며가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경우에도 신뢰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신뢰하며.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을지라도 신뢰하며. 아멘. 이게 오직이에요. 이유 핑계 없어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 신앙을 갖고 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앙칼지게 내가 그냥 막 이리저리 그냥 요동치고 난리 법석 떨면서 어떻게 하려고 막 별별 방법을 동원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믿음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이 소지의 이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지금껏 발견했던 많은 데이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믿음 신앙을 갖고 계속적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더니 결국 하나님의 생각할 수도 없는, 전혀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은혜가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짬이 좀 생겨갖고 TV를 봤는데 원더우먼이 이렇게 방영이 되더라고요. 저 그런 거 안 보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 그래갖고 좀 봤어요. 원더우먼 뭐 1988이야, 1984야 뭔가 했던 그런 버전의 이제 건데, 야, 그 아가씨 혼자서 그냥 세상을 다 그냥 해결하더라고. 예? 막 이리 씩씩 뭐 다니면서 말이죠. 정의의 사도처럼 불의한 자들을 척결하고 참 힘든 사람 도와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아니 고작 그래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근데 하여튼 뭐 제작은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더우먼보다 못하시겠어요? 아니 어디서 어떻게 알고 왔는지 쎄 와갖고 도와주더라고. 재밌대. 아주 속이 시원시원하고요. 예.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무한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믿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 신앙으로 믿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토요일마다 축구할 때 이제 김연원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줘요. 우리만 찍혀. 맨날 우리만 찍어. 자기는 안 찍어. 근데 두 컷을 찍어요. 한 컷은 그냥 찍고 두 번째 컷은 파이팅을 하고 찍거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몰라. 화이팅! 한번 해봐요. 시작! 어우, 잘하네. 이번 토요일부터 같이 축구를. 좋더라고요. 그 아침에 화이팅! 하는데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거죠. 그러지, 영민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우리 김영진 안집사님 기도 내용 속에도 그런 말씀이 언급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당당하게 화이팅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해서 말이지 기죽어 갖고 어떻게 이러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화이팅! 하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당당하게 주의 이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자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누구를 돕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그냥 여러분과 같은 한 인간이요, 목사인데도 그런 성도라면은 어떻게든지 돕고 싶은 마음이 더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안 하시겠어요? 더 하시면 더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신뢰하며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 주실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본문의 말씀에서도 강조점이 뭐가 있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래잖아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그냥 쳐다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싫은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맞아요. 저도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태껏 여기까지 왔거든요. 손으로 꼽아보라면 다 꼽아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선명하고 뚜렷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제가 피부적으로 느꼈던 많은 일들이
너무 때로는 끔찍하고 험난한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멀쩡하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은혜가 충만하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이게 그냥 되는 경우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주신다고 정말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건 뭐냐 이거지. 오직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어도 이 정도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속썩이고 때로는 걱정거리가 되고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막 이래도 부모라고 하는 존재의 본성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자녀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면 간두고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 생각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그냥 곱상하게 하면 그런 자식 여러분 내 생명이 아깝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엄마 1억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 은행에 10억 있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돈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도와주는 게 부모님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는 어떨지 몰라도 내 자식만큼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이잖아요. 자식 때는요. 잘할 때도 있고 좀 눈밖에 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런 일을 재발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 없이 하면 언젠가 재발할 수 있어. 속썩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 푹푹푹푹 이런 자녀도 있지만 찍찍찍찍 이런 자녀도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 똑같이 푹푹푹푹 하길 원하잖아. 그것도 욕심이야. 그러면 그런 자녀를 낳았어야지. 자기가 그런 자녀 낳지도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신앙으로 삽시다. 믿음 신앙으로 살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요, 그냥 평범하게 믿어요.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특성적이고, 훨씬 더 보라는 듯이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 신앙이에요. 실천 신앙.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아니 살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목사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의 도움이 좀 절실하다 느껴지는 분이 아마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내 말들 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신 것이 성경 말씀인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고 끝까지 나를 골탕 먹이신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때로는 못 받느냐?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웬만한 거는 실천대로 한다고 일단 볼 수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근데 결정적인 것은 실천을 안 하더라는 거지. 이게 바뀌어야 돼요.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평소에는 좀 자질구레한 거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결정적인 순간만큼은 내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경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의 말씀에 실천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이건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대, 야 좋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래서 잘 됐대, 누가 그래서 잘 됐대, 박수는 쳐줄 수는 있는데 그게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그렇지 못한데 남들은 아닐지라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남들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다 형통해지고 다 온전함을 이루고 사는데 똑같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내가 나에게는 그런 도우심의 은혜가 없다면 이게 뭐하는 인생이냐고요. 맨날 헛바퀴만 돌고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씩 드러내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누구처럼 왁작지껄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씩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믿는 하나님인데 왜 이게 안 되냐고요. 아이러니한 것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1년을 쭉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잘 되고요. 막힘없이 열려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좋은 일이라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나에게도. 그렇잖아요. 야, 목사님 되는 좋겠다. 누가 그러더라고. 좋지, 고맙지, 감사하지. 다 은혜고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이지. 근데 목사님 내만 좋으면 뭔 꼴이야 이게. 이건 망한 거지. 목사님 내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지. 맞잖아요. 예. 아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목사만 잘 되면 뭐합니까? 성도가 잘 돼야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돼도 돼요? 나만 잘 되고? 잘 선택해야 돼. 말대로 돼버리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그게 목사의 행복이거든. 주보 컬럼에 그런 제목을 실었어요. 타고 갈 거냐? 지고 갈 거냐? 네? 금이요 환영하면서 꽃가마 타고 가는 인생과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거든요. 목사는 꽃가마 타고 가는 사람 아니거든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때문이에요. 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꽃가마 타고 가시는 거 보셨어요?
우리 주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꽃가마 타지 않으셨을까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꽃가마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할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사는 인생이 되면 그건 목사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야. 그건 주님을 슬프게 하시는 거야. 이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저도 여러분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거. 이게 진정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앙을 갖고 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 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 신앙.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 신앙. 이거 모르는 우리 교인들은 없잖아요. 다 성전 신앙. 아니,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성전 신앙.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전이거든요. 하나님 성전 신앙을 갖고 내가 살아갈 때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 도우심을. 세상의 어떤 화려한 곳에 출입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 성전을 출입하기를 좋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니 계신 곳은 없으셔요. 하나님은요, 모든 곳의 주인이시죠. 어디든지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소는 어딜까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을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우리들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피해 다니고 성전을 외면하고 성전이 없이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전 신앙. 내 집보다 더 내가 좋아하고 더 출입하고 더 생활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전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목사가 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전 신앙. 어떤 분은 출근하면서도 성전에 와갖고 기도하고 가시고, 어떤 분은 하루 일과 중간에도 오셔서 퇴근하고 오셔서 심지어는 밤 늦었을지라도 밤 늦게라도 와갖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가시고. 하나님 이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셔요.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겠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이거 교회 옆에서 사니까 그렇지.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가까이서 있는 사람이 더 늦게 온다고. 저 멀리 있지만 그래도 빠짐없이 날마다 성전에 출입하면서 기도하고 성전을 한번 왔다 갔다 둘러도 보고. 성전 신앙은 왜 하나님께서 도울 수밖에 없을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혈육도요, 왕래가 없고 안부가 뜸하면 자연적으로 멀어지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늘 얼굴 대하고 서로 안부 묻고 이렇게 지내면 이게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런 자를 위해서는요, 비록 이웃이지만 내가 못해줄 게 없는 거잖아요. 이웃 사촌이잖아요. 이웃 사촌. 하나님이 여러분 이웃 사촌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인데 성전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전신앙으로 살자는 거예요. 네. 감히 목사가 보장할게요. 성전신앙 갖고 날마다 성전에 와서 주님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목사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왜? 이쁘잖아요. 제가 주중에 옛날에 당진시 연합회 활동할 때 저와 같이 저를 도와서 임원했던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목사님 교회는 일부러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교회잖아요. 그래. 그냥 왔다 갔다 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야. 우리 교회 외곽이 있으니까 시내권 여기 중심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냥 시내 볼일 보러 갔다가 그냥 교회 딱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여기 일부러 와야 돼. 이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숨이 헉헉거리냐고. 어떤 분은 지금도 그래. 난 목사님 내 교회 차 끌고 올라가기 싫어. 힘들어 그러더라고. 왜? 괜찮은데 아유 무서워 그러더라고. 그래도 올라오긴 올라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와야 되는 교회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교회를 저 시내권으로 옮길까? 이렇게 아멘을 안 해서 내가 안 옮겼어. 정말 그런 생각에서 땅도 봤어. 땅도 다니면서 당시 시내에 땅도 제가 보러 다녔어. 한 500평 내에 정도 되는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또 속으로 생각할까? 목사님 돈 있나 보다. 성도 여러분, 성전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 두고 봐봐요. 이 성전신앙을 갖고 성전을 출입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생활하고 성전에서 주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하고 성전을 비껴나가고 성전을 외면하고 성전하고는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하고 두 부류의 인생, 그들의 가정, 그들의 연루되어 있는 사건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비교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는 자신 있게 장담합니다. 성전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지금껏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고요. 우리의 자식들도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도 이 성전이라는 게 나는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고마운 게 뭔지 알아요? 교회 자녀들한테 학교 다니는 외제 나가서 학교 다니고 외제 직장 생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 내려오잖아.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사랑을 나누고 여기서 대화를 나누고 여기서 호흡하는 이 숨소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난 이게 너무나 애들한테 너무 고마워. 이런 애들한테 내가 못해줄 게 뭐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주중에 우리 교회는 나올 수 없으니까 주중에도 다른 교회지만은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올 수는 없잖아, 주중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도우심이 없겠어요?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도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전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신앙, 그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헌신신앙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헌신신앙.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의 여타 어느 교회보다 훨씬 더 교회를 섬기는 헌신신앙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고요. 네, 말없이 봉사하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목사가 볼 때도 야 심하다 심해 정말 악착같이 그냥 집에 좀 가 제발 오지 말고 그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정말 자신이 맡은 것에 대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자신을 들여가면서 봉사하고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이런 헌신신앙.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매번 도와주시더라고요. 매번 도와주시더라고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꼭 도와주시더라고요. 아주 기똥차.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섬기는 헌신신앙. 우리 교회는 누구만 그러는 거래.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들의 교회잖아요.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를 우리들이 손수 매만지고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다시 또 여기서 또 그렇게 또 사역하고 2세대가 지나가고 또 3세대가 또 그렇게 나가고 우리들의 교회잖아요. 이런 우리의 교회 여기서 여러분 멀뚱멀뚱 쳐다보고 뒷짐지고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나도 그래 한번 해보자. 헌신하고. 예? 지금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여기까지 망실 없이 아름답게 남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교회일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온전함을 이루기에는 역시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니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구별해서 전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오늘 네 가지를 전했잖아요. 이 네 가지 이런 신앙을 갖고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